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금요 기도회 때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속회 공과에서 에스겔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용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천천히 읽다 보면 3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3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32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곱 열방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했으면, 심판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 싶은데, 대략 1년쯤 지난 후에 이 시기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33장이에요. 그런데 3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이 아직 드러났으니 더 혼나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사업만 망해도 이미 막 낙심해가지고 살기 힘들 수 있는데, 나라가 망했으면 무슨 힘과 무슨 기운으로 살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새 이스라엘로 세울 것이다, 이런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이 끝나면 다 끝난 것처럼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또 제가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안 되게 된다면, 야, 인생 이거 어떡하나,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은 끝나고 우리의 계획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오히려 너를 살릴 것이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제 와서 말씀을 하세요? 좀 힘이 있을 때 잘 되게 하시지. 모세가 40세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 똥 치우고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모세는 도저히 못 믿죠. 하나님,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 인생이 80이고요. 40년 동안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양만 치우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부르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70대고 사례는 60대였습니다.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곧 100세가 될 때, 사라도 이제 9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요. 자손이요? 민족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속을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차라리 제 집에서 키우는 저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그것이 다 꺾이고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미 어려운 삶이 시작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을 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의 특심으로 목회를 섬겼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 안수를 처음 받는 모든 목사님들은 열정의 힘을 다해 쏟아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는데 개척을 했다? 열심의 특심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제 아내는 그때 개척할 때에 셋째를 낳는데 셋째를 낳고 3개월이 안 되어서 수요 예배 나와서 밥을 하고 금요 예배 나와서 밥을 하고 주일 예배 때 밥을 했습니다. 그만해 라고 했는데 제 아내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거죠. 결국 아프더라고요. 제 아내는 몸이 아프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특심을 얼마나 했냐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는데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매주 4시간씩 했습니다. 기도해야 산다는 일념 하나에 매주 4시간씩 1부, 2부로 나눠서 4시간 연속하면 힘들까봐 나름 배려를 해서 우리 1시간 4, 50분 기도회 했으니 우리 한 10분 쉬고 또 기도회 합시다. 4시간씩 했어요. 차량 운행을 또 다 했습니다. 그 갓난쟁이를 태우고 그러면 집에 오면 12시 반에서 1시쯤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막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막 확 그게 얻을 때가 별로 대부분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래다가 비두니아로 갈래다가 마케도니아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찾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뭡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 힘 빼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힘을 빼라뇨?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목사가 되었는데 14년 만에, 신학교 들어간 지 14년 만에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개척이 됐는데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인가요? 힘 빼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운전하는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수가 났을 때 소들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소는 살려고 아둥바둥 치면 다 죽습니다. 힘 빼고 떠내려간 소가 삽니다. 뭐 힘 빼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 TV를 보는데 뭐 연예인 야구단 이런 거였어요. 근데 프로 선수가 하는 말이 아마추어 선수들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갔군요. 프로 선수들은 몸에 힘을 빼고 칩니다. 힘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힘 빼고 목회하는 게 뭔가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요? 근데 몇 년 지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쯤인 것 같은데 양주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신산교회 탁성남 목사님이셨어요. 탁성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옛날에 처음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구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으셨대요. 힘 빼라.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 이 응답을 이제서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탁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테니스를 배우시는데 코치 선생님이 힘 빼고 치세요. 힘 빼고 치세요. 안 그러면 다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코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탁 목사님의 결론은 내 욕심으로 내는 열심이 힘주는 목회고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힘 빼는 목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욕심이었구나. 진작 배웠으면 좋았을걸. 하나님, 진작 좀 가르쳐 주시죠. 저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가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40대가 넘었는데, 물론 여러분에 비하면 한참 젊은 목사지만 비교하지 않아도 그냥 저 혼자라도 젊은 목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자신과 비교해 봤어요. 제 과거의 자신과.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되잖아요. 신학생 시절에 저와 비교했을 때 내가 힘이 빠진 게 뭐가 있나? 라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 말에 20대 신학생 시절에선 없었던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요, 정반대의 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게 제 신학생 시절의 말이었습니다. 찬양단인데 5분을 늦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럴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쑥 지나가고 나면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우는 사람이 생겼어요. 감신대에서 신학생 수련회라고 화수목을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분개를 했어요. 어떻게 신학생이 수요일을 빠질 수가 있어? 이게 신학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제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으로 살던 삶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을 지어가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붙드시고 8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말씀을 주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까지 어색하게 좀 끝내겠습니다. 파수꾼을 삼는다는 말씀인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또한 에스겔아 너는 너의 민족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스겔과 같은 큰 사명, 선지자 같은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예수님의 사람,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대화와 말과 커뮤니케이션이 유독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지를 못해요. 소와 말과 짐승들은요, 태어나고 며칠만 지나면 그냥 소처럼 다니고 말처럼 다닙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다니고 사슴은 사슴처럼 다니고.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걸리죠?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도 간신히 뒤뚱뒤뚱 거립니다. 좀 뒤뚱뒤뚱 거리면 꼭 자빠져서 머리 하나 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참 불리한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엎혀 있기 때문에 말을 듣고요, 말을 배워요. 그래서 엄마가 경상도 말을 하면 애가 경상도 말을 합니다. 경상도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전라도 말을 들으면 전라도 말을 합니다. 엄마 품에 오래 있는다는 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 갓난 애기 놓고요, 가나다라 가르치나요? 문법책 가르치나요? 문법책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애기는요, 영어 문법을 하나도 안 배웠는데 영어를 해요. 왜냐면 엄마가 영어를 했거든요. 영어를 듣고 있으면 영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라도요, 정글에서 늑대와 짐승과 자라면요, 말을 못해요.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늑대처럼 아우 하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회에 나오셔야 되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기 힘드시면 저녁이라도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주일 예배 나오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참 피곤하실 텐데, 어떤 분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참 복 있는 사람이며 참 잘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고 주무시더라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겨울에 추운데 퇴근하고 여기 오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땅끝 따뜻한 방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싶지. 그것을 뚫고, 이 얼어있는 날씨를 뚫고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 아까 어색하게 읽었던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어떤 말씀이냐? 사명을 주시는데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에스겔을 파수꾼을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비병인데 칼이 임할 때, 즉 옆 나라에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양각 나팔이겠죠. 우 하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되게 멋있게 부는 우,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평생에 한 번 불까 말까도 몰라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의 사명은 그 한 번을 잘 불어야 돼요. 만약에 게을러서 안 불어서 전쟁에 닥치면 파수꾼에게 이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수꾼이 부하고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아이 그냥 뭐 위험하겠어 살지 뭐, 그러면 그 책임은 방심했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 이후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33장 7절에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요, 특별한 사명이 강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과거에 가난한 사람이었든, 과거에 좀 술주정뱅이였든, 아니면 왕이든 장군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칼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을 때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삶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좀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국방장관은 아니어도, 내가 삼성가의 회장은 아니어도, 내가 평범한 평민이어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 그것을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과거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감당해야만 하는 귀중하고 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삶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애정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막 틱틱대도, 당신이 뭔데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해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침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삶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시간에 물들어 왔는데, 다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막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나와보시오. 그리스도가 왔소. 그리스도가 왔소. 동네 사람들 나와보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유, 저 인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아유, 아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저 인간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 내가 그렇게 밥도 사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는 악인이 있으면, 악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소서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아 포기하지 마라.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전도하길 원했는데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끄럽게도 저희 외숙모와 외삼촌입니다. 이 설교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외숙모는 외숙모 외삼촌은 부산에 사시는데 아주 큰 절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총여선교회장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에 불상이 있어요. 집에 경건 서적이 있는 것처럼 불교 관련 서적이 꽉 차 있습니다. 신학생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한참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부끄럽게도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분이 도저히 아니세요. 정작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절 다녔으면서 저도 세상에 누구도 나를 전도할 수 없어 라고 외쳤었으면서 하나님, 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외삼촌은, 큰 외삼촌은 명절날 추석 때만 저를 만나시면 1시간 동안 저를 붙들고 나쁜 성도들에 대해서 다 열거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 권사가 있는데 이런 잘못을 했고, 어느 교회 누구 장로가 있는데 이런 잘못을 했고, 어느 교회 누구 장로랑 그 목사랑 연결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1시간 2시간 넘게 명절 때마다 듣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시는 외삼촌이어서, 그냥 아들처럼 잘해주시는 외삼촌이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다니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또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가 막 한 1절만 하실지 한 10절 막 20절까지 하세요.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요, 제가 포기한 어느 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저희 외숙모는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를 나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지금 다 말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섬으로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 오전이면 배 타고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한테 어느 날 추석, 바로 전년도 추석까지만 해도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장로님 욕을 하셨던 분이 다음에 추석에 오셔서 조카야, 고모가, 야, 세상에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무슨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와, 나의 뿌리가 어딘지 알았어. 와, 막 벌벌 떠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전도 영혼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전도하기 힘드신 분은요, 최소한 기도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파수꾼의 마음으로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나의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사람 내 생각과 계획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